안녕하세요. 저는 남동구에서 출석하고 있는 박소연 자매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남편 이성현 형제와 이하음, 이하율, 이하솜 세 딸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저의 간증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직장으로 인해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3살 때부터 스페인이라는 나라에서 자랐는데요. 이 나라는 국교가 카톨릭 천주교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자연스럽게 성당을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성당의 미사 방식이 경건하고 점잖다고 느꼈기 때문에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천주교에서 파생된 종교로 알고 있었고요. 제가 13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한국 발령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고 부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가족은 성당을 나가지 않게 되면서 저는 특별한 종교 없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주교라는 종교와는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어렸을 때 스페인에서의 저의 삶은 아무런 큰 문제 없이 순탄한 삶이었습니다. 엄청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먹여주고 입혀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3살 때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다니셨던 회사는 부도가 났고 그 후 사업을 시작하신 아버지는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시면서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가정 형편을 일으켜 세워보겠다고 아버지는 외국으로 사업을 하러 나가시게 되고 평생 주부로만 사셨던 어머니께서는 직업 전선에 뛰어드셔야 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 앞가림은 물론 가게에도 보탬이 되어야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였던 우리 가족은 더욱더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저의 삶도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많은 월급을 받으며 시작한 직장 생활이긴 했지만 아버지의 일은 잘 되지 않아 어머니와 제가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또 저에게는 여동생과 남동생 이렇게 동생이 2명이 있는데요. 그 동생 둘 뒷바라지를 해야 했고 외국에 계시는 아버지의 빈자리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정서적으로 케어해야 했기에 부산을 떠나 서울에서 생활하는 저의 마음도 편치 않았고 또 많이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의 권유로 교회는 자주 갔지만 하나님을 찾으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동료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친구들이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해도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제가 25살이 되어서야 교회를 다녀야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던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은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저희 집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2 동생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저랑 11살 차이가 나는 막내 동생인 남동생은 대학 졸업 후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여 지금 현재 목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막내 동생이 목사가 된 후에는 부모님께서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교회를 다니신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말씀을 보시며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계셔서 딸로서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께서는 집안의 제사를 모두 다 없애셨고 명절이나 가족들이 모이게 되는 자리에서는 식사 전에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고 어머니께서도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뒤늦게 시작하게 된 믿음 생활인 만큼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와 하나가 되어가길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가족을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임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적인 사상으로 가득했던 집안에서 자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변화되시고 저희 가족 모두가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믿음의 첫 시작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저에게는 얼마나 벅차고 큰 감동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늘 제 옆에 계셨고 저에게 손을 내밀고 계셨음을 지금에서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생활을 이어가던 중 제 나이 30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배우자의 1순위 조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을 만나 크리스천 가정 안에서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남편인 이성현 형제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다니다 저와 결혼을 하면서 뒤늦게 의대를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늦가기 학생으로 돈벌이가 없었지만 제가 그 당시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고 있었기에 결혼을 해도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울에서 7년차 직장 생활을 하던 전 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하셔서 부산으로 발령을 받아 내려가게 되었고 부산을 내려갔을 때 그때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남편을 따라 남편의 학교가 있는 인천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에 남편 한 명 바라보고 올라온 것이죠. 직장은 다시 부산에서 서울로 발령을 받았고 출퇴근 시간만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며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의 결혼 생활 후 첫째 하은이를 임신했을 땐 너무나도 심한 입덧과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저희의 계획과는 달리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때부터 조금씩 배웠던 것 같습니다. 계획이 없었던 둘째도 연년생으로 생기면서 저는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에서 두 아이들을 혼자 독박 육아를 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적 없는 서투른 초보 엄마가 친정 어머니나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연년생인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늦게 의대를 들어간 만큼 학업에 집중을 해야 했기에 아이 양육에 보탬이 되어줄 수 없었고 저 힘들다고 남편에게 마냥 하소연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경험이고 추억이지만 남편 내조를 하며 아이들을 홀로 양육했던 저의 30대 인생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단단하게 만드셨던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제가 벌어서 모아두었던 돈과 퇴직금으로 생활을 해야 했기에 저희는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냈기에 저희 부부는 무언가 하나씩 주어질 때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살다가 한국에 와서는 가정 형편의 어려움으로 학창시절 때부터 갖은 고생을 하며 성장을 했던 제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면 인생의 꽃길을 걸을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힘듦과 훈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이때 진짜 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고 하루하루 전쟁 같았던 제 삶 속에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던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다가와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양육하면서 그렇게 전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인천에 살게 된 저희 부부는 남편의 학교와도 가깝고 집과도 가까운 교회를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침례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집 근처에는 침례교회가 없어서 그나마 제일 괜찮다고 여겨지는 장로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약 4년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이들이 다니는 선교원과 연계되어 있는 교회로 옮겨 그곳에서 8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며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갈급함과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세상이라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려면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전 교회를 다닐 때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교회를 빠지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종교생활 하듯이 교회를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사태가 터지게 되었고 지인을 통해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교 영상들도 찾아서 보게 되었고 사랑침례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인지를 찾게 되었는데 저희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직접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아닌 직접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듣는 목사님의 말씀은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던 저희 부부에게 가뭄날 내리는 단비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가정은 2020년 8월에 사랑침례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랑침례교회에 왔을 때에는 기존의 다른 교회들과 그 외관이 다른 모습에 놀랐습니다. 교회인데 십자가도 없고 건물은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겨서 제가 생각했던 교회 건물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3층 예배당으로 왔을 땐 강대상과 목사님의 의자가 너무나도 검소해서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들을 가보면 화려한 강대상과 웅장한 목사님의 의자가 예배당에는 있기 마련인데 사랑침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이 광경에 놀랐지만 여기 이 교회는 본질에 더 충실하고 내실을 더 다지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더 중요시하는 반면 외형이나 건물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사랑침례교회의 좋은 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른 사본으로 올바르게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과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체험적인 신앙만 있을 뿐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할 때마다 이전 교회에서 들었던 대답은 그저 꾸준히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저의 노력이 부족한가 보다 생각하며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보려 했지만 알파벳만 배운 어린아이가 어려운 대학 원서를 읽는 것 마냥 성경을 읽는 것이 답답하고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후 들었던 생각은 예전에 제가 읽었던 그 성경은 번역이 어렵고 매끄럽지 않아 더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지루하고 또 재미없게만 느껴졌었던 설교도 사랑침례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 마냥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게 느껴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 교회에 오는 것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둘째는 신학원 과정을 통해 성경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성경을 읽고 나의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자세한 설명과 잘 만들어진 교재, 그리고 여러 신앙 서적을 통해 성경을 깊이 있게 알아나가는 과정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원래 배움에 대한 기쁨이 크고 무언가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긴 하지만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적으로 알고 싶었고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원 과정은 개인적으로 저의 신앙을 더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는 단정하고 매너 있는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성품이 좋으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닮아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노력들이 예배나 여러 교제 모임들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침례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제가 받은 그 좋은 느낌을 저 또한도 사랑침례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들과 유익이 참 많은 교회이지만 처음에는 이전 교회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었고 예전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이것을 고치는 데 저의 노력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성도님들과의 교회 밖 교제 모임 속에서 사랑침례교회의 철학과 문화에 대해 잘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교회를 알아가고 정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교회를 다니면서 아쉬운 점이나 어려운 점은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너무 좋은 교회의 멤버로 속해 있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쉬운 부분들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교회를 더 우위에 두고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해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의 제 삶을 하나하나 떠올려보면 모든 것이 나의 계획이나 뜻대로 이루어졌다기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려운 가정 형편을 맞이했던 것도, 그리하여 뜻하지 않게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도, 결혼만 하며 꽃길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삶이 힘듦과 외로움의 시간이었던 것도, 저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연년생의 아이들을 낳은 것도,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하신 것도, 믿음이 없는 친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도, 이 모든 일들이 다 나의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의 30대를 보내고 40대 중후반이 된 지금은 많은 것들이 안정이 되었고 평안을 찾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크고 작은 시련이 저에게 닥치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또 단련하신 시간들 속에서 제가 많이 단단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사랑침례교회에 다니면서 더 깊이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신약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남편과 세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저와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